오늘 함께 나눈 말씀 레위기 27장의 말씀입니다. 27장은 서원의 장이라고 불리면서 이제 전체가 이제 서원에 대한 규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사람이 서원할 경우, 가축이 서원할 경우, 또 집을 서원할 경우, 밭을 서원할 경우에 대한 규례입니다. 그리고 그 규례에 딸린 부분으로서 이제 그 11조에 관한 이야기도 살짝 나왔고요. 그리고 그 처음 난 것에 대한, 그러니까 원래부터 하나님이 그 나의 것이다라고 결정하신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이 처음 난 것들이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이나 남자나 아니면 가축들의 처음 난 것들은 다 내 것이다라고 출애굽 때부터 이미 정하신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것들은 원래부터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는 이제 내가 이걸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서원하는 게 성립이 되지가 않는다. 이런 부칙들이 이제 기록하면서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 27장의 내용들은 바로 앞장에 우리가 읽었다시피 그 앞장의 내용들이 상과 벌에 대한 내용들이었잖아요. 그래서 26장을 마무리로 했으면은 딱 좋았을 텐데 왜 27장이 더해져 있을까? 이거를 사람들이 봤을 때, 그래서 예전에는 27장이 아마 후대에 첨가된 장이 아니겠냐. 26장까지의 내용들을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규례를 지키면서 살다가 가나안 입성까지 하고 나서 보니까 이런 부분도 필요하겠다 싶어가지고 27장을 추가한 부분이 아닐까, 그렇게 추측을 하기도 했습니다만은 요즘에는 이제 좀 다르게 해석을 합니다. 이 서원에 대한 규례야말로 모든 하나님과의 약속 규례를 완결짓는 그러한 규례이기 때문에 그래서 27장이 마무리에 있는 게 아니겠느냐. 이제 요즘은 그런 해석으로 또 들어가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중에서도 레위기 27장에 가축의 서원 규례에 관한 부분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서원하는 예물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 가축이면 여호와께 드릴 때는 다 거룩하니 그것을 변경하여 우열간에 바꾸지 못할 것이요, 혹 가축으로 가축을 바꾸면 둘 다 거룩할 것이요, 부정하여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못할 가축이면 그 가축을 제사장 앞으로 끌어갈 것이요, 제사장은 우열간의 값을 정할지니 그 값이 제사장이 정한 대로 될 것이며, 만일 그가 그것을 물으려면 내가 정한 값의 5분의 1을 더할지니라. 아멘. 19절에서 13절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이제 오늘의 본문으로 선택한 이유가 뭐냐면, 요 본문 안에 이 27장에 설명된 모든 규례의 그 상황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서원에서 드릴 때에 어떻게 할 것인지, 혹시 교환이 가능한지, 아니면은 그것이 혹시 부정을 입게 됐거나 아니면 원래부터 부정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 또 그것을 만약에 물으려면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모든 경우들이 요 안에 다 들어가 있어서 요 구절을 선택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27장을 통해서 살펴볼 것은 서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서원이라는 게 무엇이냐? 우리도 대략 다 알고 계시죠. 서원이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원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어떤 것을 내가 하겠습니다, 아니면은 이것을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내가 스스로 나서서 약속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서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서원을 할 때에는 목적이 있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해주시면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하는 그러한 경우들이 이제 보통이죠. 그래서 대표적인 예로는 야곱의 예가 있습니다. 야곱이 이제 하란으로 도망갈 때에, 형 에서의 손길을 피해서 도망갈 때에, 도망가다가 이제 길에서 잠드는데 거기가 베델이었죠. 돌베개 베고 자다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그 아침에 이제 그 베고 잤었던 그 돌을 제단으로 삼아서 하나님께 이제 약소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 가지고 약소하게 이제 제사를 드리죠. 비상식량 가져왔던 거, 식량을 좀 펼쳐놓고 기름을 그 위에 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기도를 합니다. 이때 야곱이 뭐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냐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내가 무사히 이 길을 통해서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면, 나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나를 지키고 보호하셔서 나를 돌아오게 하신다면, 내가 그때에 이곳에 제단을 제대로 다시 한번 제단을 쌓을 것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릴 것이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다, 내 아버지의 그동안에는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이라고 불렀잖아요.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불렀는데 이제부터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해요. 이 서원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나서 가죠. 이런 식으로 이제 서원이 이루어진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약속의 서원,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기도 하고요. 또는 혹은 하나님께 구하는 것 아무것도 없이 그냥 순전히 내가 드리는 게 너무 기뻐서, 하나님이 내가 너무 좋고 너무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서 순전히 드리는 그러한 서원도 있었습니다. 이 대표적인 예가 다윗입니다. 다윗은 뭐 말할 것도 없죠. 하나님께 감사할 내용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다윗이 자기가 이제 지낼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다윗성을 짓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의 법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저 성막, 천막에 거주하시는데 나는 이렇게 의리의리한 성을 짓고 그 안에 머무는 게 이게 맞나? 그걸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죠. 하나님, 내가 성전을 짓겠습니다. 성전을 짓겠습니다. 서원을 하죠. 다른 조건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 더 강력한 힘을 주신다면, 아니면 나에게 더 강건함을 주신다면, 더 많은 재물을 주신다면, 이런 조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 내가 그냥 여태까지 나에게 주신 은혜가 감사하니까 내가 성전 짓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그냥 서원을 하죠. 하나님께서 그걸 너무나도 기뻐 받으셨어요. 다만 너는 전쟁하는 군인이었기 때문에 네 손에는 피가 너무 많이 묻었다. 그러니까 내가 너의 그 서원은 기뻐 받지만 아직 피 묻히지 않은, 부정을 입지 않은 네 아들의 손으로 이루게끔 해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죠. 그래서 다윗이 죽기 전에 하나부터 열까지 다 준비를 해놓잖아요. 모든 자재들도 미리 다 결제해놨고, 인력들도 미리 다 결제해놨고, 또 가장 최고의 세공인들, 최고의 장인들도 미리 다 섭외를 해놨어요. 그래서 솔로몬한테 넘겨줄 때에 다 짜놓고 나서 네가 이제 실행만 해라. 내가 다 해놨으니까 실행만 해라. 그리고서는 이제 왕위를 넘겨주고 죽는 것이 이제 다윗의 일생이었죠. 이렇게 온전히 순전하게 구하는 것 없이 하나님께 드리는 서원도 있다. 이런 두 가지의 서원이 있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서원하여서 하나님께 드리게 된 것은 그 서원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성역을 위하여 사용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서원을 했으면은 그 기간 동안에 마치 레위인처럼 레위인들의 직무 혹은 제사장들의 직무를 이제 도우면서 성막, 성전 또 그 일을 위해서 봉사하면서 생활을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또 가축도 마찬가지죠. 가축도 서원하여 하나님께 드렸으면은 그 기간 동안에 그 하나님의 일, 성전, 회막이나 성막이나 성전을 위해서 일하도록 뭐 짐을 나른다거나 뭐 그렇게 돼요. 아니면 레위인들의 밭을 갈아주거나 그런 식으로 사용되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집도 마찬가지예요. 집을 서원한 얘기도 있는데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만약에 내 집을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여 드리겠다 하면은 그 서원하여 드린 기간 동안에는 여기를 뭐 레위인들의 창고로 쓴다든지, 아니면 급하게 이제 거주지가 필요한 레위인들의 거주지로 쓴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성역을 위한 보탬이 되는 일로 사용되도록 하는 게 기본적인 규례였습니다. 특별히 이 중에서 사람이 서원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그 봉사에 동참하게 된 그런 사람들을 부르는 말이 바로 나실인입니다. 그래서 이 나실인은 레위인과는 달라요. 레위인은 태생부터가 레위인이기 때문에 그 레위인들은 내가 좋건 싫건 무조건 하나님의 성역에 동원을 되고 평생 그 일을 해야만 했어요. 그게 레위인이에요. 근데 나실인은 뭐냐? 내가 서원하여서 자원할 때 그때 이제 하나님 앞에 가서 일을 할 수가 있었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레위인은 24시간 레위인이에요. 24시간 다 하나님의 성역을 하는 사람들인데
이 나실인들은 출퇴근제였어요. 그래서 일할 동안에 가서 봉사하고 허드렛 일 맡아서 해주고, 그리고 때가 되면 이제 퇴근해서 집에 와서 정리해서 잠을 자고 다음날 또 출근하고, 그런 방식으로 이제 일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실인들이 이제 주로 담당하는 업무가 아주 거룩한 일이나 아주 귀한 일, 그런 것보다는 그냥 레위인들이 해야 되는 일상적인 일들이 있잖아요. 뭐 밥을 차린다든지, 뭐 장 보고 온다든지, 아니면 아이들을 돌본다, 빨래를 한다든지, 이런 일들에 좀 동원되는 경우들이 일반적이었고, 아니면 밭일을 한다든지, 그리고 또 다른 경우에는 성역 중에서도 부정한 일들이 있죠. 이를테면은 번제단에서 이제 제물을 잡을 때 그 중에서 뭐 똥이나 오줌이나 아니면 버리는 내장 같은 그런 것들을 보면은 그 규례도 그렇게 돼 있죠. 이런 것들은 거룩한 곳에다 갖다 버려라, 내다 버려라라고 돼 있죠. 그런 것들을 운반하는 업무. 이런 거 운반하게 되면, 한번 만지게 되면 부정을 입기 때문에 또 저녁 때까지 쉬어야 되거든요. 근데 제사장들이 그 일을 직접 하면 어떻게 돼요? 이거 오늘 제사 드릴 게 벌써 이만큼 쌓여 있는데 이거 다 갖다서 이거 했는데, 이거 해놓고서는 내가 그거 갖다 버리고 부정을 입으면 나는 오늘 일 못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나는 오늘 퇴근. 가버리면은, 제사장이 퇴근을 해버리면 이제 남은 것들 누가 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정한 업무들을 나실인들이 맡아서 해서 대신 부정을 입고 이제 퇴근하는 거죠. 이런 업무들을 이제 나실인들이 맡아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봉사들, 이렇게 자원하여서 하나님의 성역을 위하여서 동참하면서 봉사하기 위하여 이제 서원을 하여 나실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설명을 한 이유가 있는데, 이 나실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교회의 이야기가 딱 생각나지 않습니까? 이 교회가 운영되는 것이 무엇으로 운영이 되는가? 교회를 어떤 특정 몇 명의 인물들 혹은 교육자들이 교회를 운영을 하고 다 읽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약간 오해하시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가라고 한다면, 교회는 바로 이 서원한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서원한 사람들이 원활하게 서원을 갚고 활동할 수 있도록 그 무대를 마련해주고 기회를 마련해주고 그 모든 행정적인 처리를 담당해주는 게 바로 교역자들이에요. 특히나 담임 목사님은 행정 책임자죠. 우리 교회의 행정 책임자. 그래서 그 행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그것들을 다 조율하고 마련하고 그냥 이끌어 가시는 분이 그 담임 목사님이시지, 담임 목사님이 무조건 자기가 스스로 기획을 하고 거기에 동원시켜고 막 이렇게 해서 교회를 운영하고 그렇게 운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뭐 그게 그렇게 완전히 잘못된 건 아닙니다만은, 그런 것보다도 교회는 서원자들에 의해서 움직인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만약에 어떤 분이 자기가 하나님께 감사한 일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 서원할 일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서원하기를, 하나님, 내가 이 예물을 건축을 위해서 드리겠습니다. 나에게 어떠한 이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그러면서 건축 헌금을 하셨어요. 그러면은 그 돈을 교회에서 받잖아요. 그러면 서원 예물이에요. 그건 서원 예물이고 건축 헌금이에요. 그럼 그 돈은 건축 통장으로 들어가서 건축에만 쓰여야 돼요. 그 돈이 만약에 막 큰 돈이 들어왔다고 해서 우리 교회에 지금 그 교육부 예산도 급하고 이쪽에도 급하고 하는데 일단 이쪽으로 씁시다 그러고 갖다 쓰면은 안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또 어떤 경우도 있냐면, 하나님, 제가 교육에 큰 뜻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예물을 교육을 위해서 드립니다. 장학 헌금으로 써주십시오. 예물을 드리셨어요. 근데 그거를 받아놓고서는 장학재단 예금을 따로 마련해서 이게 받는 게 아니라 그냥 교회 예산에 편성해버리고 뭐 야유회에 가서 쓰고 수련회에 가서 쓰고, 그러게 수련회는 뭐 교육이기도 합니다만은 예를 들면은 그런 식으로 다른 식으로 써버렸다, 뭐 무슨 비품 구입이나 그런 식으로 써버렸다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실제로 그런 교회를 봤습니다. 예산이 있다고 그냥 마음대로 이렇게 일단 써 그러고 갖다 쓰고 난 다음에 그 나중에 그거 가지고 교인들이 상처받고 막 교회가 떠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그런 경우들을 봤어요. 제가 실제로. 그렇게 하시는 거는 재정 운영에 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인가 하니, 서원자들의 서원에 의해서 교회가 나아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서원자들의 서원.
또 하나의 예를 들자면 어떤 성도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 있어요. 그 재능을 내가 이 재능이 교회에서 좀 쓰였으면 합니다라고 이제 담임 목사님과 상담을 하셨어요. 목사님들과 상담을 하셨어요. 그러면은 목사님들은 그분의 그 서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제 장을 마련을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서원한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이를 통해서 교회가 그동안에 없었던 것을 새롭게 해나가기도 하고 그렇게 여러 가지 활동들을 이어나가고 또 다양한 기능 등을 담당할 수도 있겠죠. 어떤 분은 자기가 상담사니까 내가 교회에서도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가끔 변호사님들 있는 변호사 하시는 분들이 있는 교회들에서는 그 무료로 법률 상담 교인들만 몰래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그냥 교회에서만 무료로 해준다고 그러면은 그 다른 분들이 이제 저기 하시니까 몰래 하신다고 법률 상담 해준다고 하시기도 하고 그런 재능들을 사용하는 것이죠. 이처럼 서원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서원자 두 사람 간에 있는 일이에요. 근데 그것들을 펼쳐놓는 이루어지는 장이 교회가 되는 것이고 그 교회에서 이 모든 일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운영하는 것이 담임 목사님과 교역자들의 역할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서원자들이 많은 교회는 교회가 여러 가지로 활동도 많이 하고 활발한 교회가 되는 거고, 서원자들이 없는 교회는 조용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조용하게 그냥 그대로 흘러가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자, 또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은 오늘 본문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서원을 할 때에는 봉사를 직접 동원할 뿐만이 아니라 서원을 위한 예물도 하나님께 드려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 27장에 기록된 내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계속 무슨 가격을 매겨라라는 얘기가 나오죠. 얼마를 매겨라, 얼마를 매겨라, 얼마를 내라, 드려라, 그런 얘기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서원 예물이에요. 내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금액으로 서원할 때는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냥 우리가 금액으로 드리니까 헌금을. 근데 내가 만약에 어떤 봉사를 할 때든지 아니면 다른 거 어떤 성물을 봉헌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할 때에도 원래는 이 서원 예물을 하나님께 또 드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게 만약에 사람일 경우에는 그 가격이 노동력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가격이 매겨졌고요. 가축과 집, 밭 이런 것들은 다 적절한 시세에 의해서 이제 가격이 매겨졌습니다. 그래서 이 서원한 돈들은 당시에는 어디에 쓰였냐면 이게 레위인들의 소득이 됐어요. 레위인들은 따로 장사를 하지 않잖아요. 사고 팔고 이런 걸 못하게 돼 있으니까 이 돈들이 이제 레위인들의 소득이 되었고, 또 이 돈들로 성막을 운영을 하고 보수하고 유지하는 그런 예산으로 사용이 되었다. 이렇다 보니까 한 사람이 서원을 한 것이 재정적으로나 또 인력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교회의 큰 보탬이 됐어요. 교회의 큰 보탬이 됐어요. 그래서 서원자들이 그래서 귀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에도 참 많은 분들이 서원을 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서고 계십니다. 이들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더욱 많은 분들이 이 서원에 동참하며 나오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서원에 큰 결격 사유가 없다면 우리 교육자들, 목사님들은 그 서원을 이루어지도록 힘쓸 것입니다. 이 서원의 결격 사유라고 제가 말씀드린 게 왜냐면은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자기가 진짜 악기는 하나도 다룰 줄 모르죠. 근데 자기가 피아노 반주가 너무 하고 싶으대요. 11시 예배 피아노 반주를 하고 싶으시대요. 어떻게 합니까? 집사님, 마음만은 정말 감사한데 그러면은 저희가 차라리 학원비라도 드릴 테니까 가서 배우고 와서 좀 반주해 주시면 안 되겠냐는데, 꼭 고집을 부리시는 분들이 정말 간혹 있으시더라고요.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을 주셨다고 내가 그냥 가서 앉아서 하면 될 것 같다고, 그러니까 나한테 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고집 부리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네. 그런 경우들은 이제 저희 교역자들이 조금 말리겠죠. 이렇게 다른 방향으로 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아니면 어떤 분들은 말도 안 되게 큰 금액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서원을 마음을 주셨으니까 내가 하겠다고 막 내가 30억을 헌금하겠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런 형편이 절대 안 되는데 막 그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빚을 내고 막 내가 장기를 팔아서라도 내가 돈을 마련해서 헌금하겠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걸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네. 마음만은 감사하게 받았을 겁니다.
우리 적정한 가격으로 합의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말리겠죠. 그런 경우들이 아니라면은 우리 서원하신 것을 하나님께 모두 갚을 수 있도록 우리 교역자들이 얼마든지 도울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 교회는 생명력과 힘을 갖게 되고 또 서원자는 하나님께 응답받고 은혜를 받으면서 모두 함께 기쁨이 나누게 되는 이러한 서원들, 이 서원들을 우리 가운데 가득하고 더욱더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